우리 창세기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말씀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권세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가나안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주했던 그 블레셋 그랄의 맹주였습니다. 당시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연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몸에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면서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사라를 나의 아내라고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불만 불평 품으면서 많은 은금과 보화를 챙겨주면서 아브라함의 일족을 내보내어 주었죠.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아들도 낳고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이 가나안의 맹주 패권인 아비멜렉에게 필적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화친을 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21장에서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저는 두 단어로 한번 압축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역전이고 두 번째 단어가 뒷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역학관계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역전이고 뒷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역학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스포츠 경기를 보지만 가장 짜릿한 경기가 역전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6학년 때인가요? 1979년인가 80년도에 그 군산상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고교 야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그때 이 군산상고의 유명한 투수가 이 조계현이라는 투수였는데 이 군산상고가 결승전에서 막 지고 있다가 9회 초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그냥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산상고 그러면 뭐죠? 역전의 명수 뭐 이런 별명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구가 진짜 재밌구나. 아무리 점수를 많이 따도 9회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야구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야구에 열광하는 것이죠.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예요. 지고 있다가 이겨버리면 그것처럼 짜릿한 경기는 없습니다. 근데 역전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힘이 있죠. 그 뒷심이죠. 역전은 전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에 일어나는 것이죠. 역전은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말기에 뒤집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뒷심이 필요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힘이 남아 있어야지만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이 힘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역전과 뒷심의 뿌리를 2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느냐, 그에게 있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뒷심은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이죠.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역전의 힘을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뒷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번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번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행적을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의 행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용기도 별로 없는 모습 곳곳에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지금 21장까지의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은 교만하게 합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하다는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에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에 반응하셨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한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복과 내 믿음의 상관관계를 정비례시키는 것이 교만이에요.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과 나의 반응의 반비례잖아요, 사실은요. 은혜는 뭐예요? 너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잖아요.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너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적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철저히 사라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조차도 이렇게 인정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하나님만 드러나요. 그 하나님만 드러나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장까지 12장에서 21장까지 나오면서 점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한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감히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사라지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점점 자기가 사라져요. 번영할수록 점점 사라져요. 번창할수록 점점 자기가 사라져요. 오죽했으면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겸손이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내 기도의 시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의 강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겸손이 우리 교회 겸손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역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부각되어지는 그 영적 뒷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힘의 역학관계가 뒤집어지는 그 기적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깊은 신앙은 이렇게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점점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 역설이 깊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열심히 일한 종이 있었단다. 참 많은 열매를 일궈낸 종이 있었단다. 근데 그 종이 주인 앞에서 할 말은 이것뿐이란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내가 이 집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시죠? 라고 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님 아시죠? 내가 이 재산을 몇 배로 불린 것 아시죠?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래요. 종은 오직 주인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되 도리요. 그냥 할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제를 온전히 파악했을 때 우리가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세상에 존귀하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그 겸손이 여러분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혹 나를 누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내 삶의 모든 번성과 형통을 내 믿음의 대가라고 보지 아니하고 내 헌신의 대가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이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 할수록 그에게 드러나는 분명한 특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 가족의 유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이 세 사람도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듣던 얘기를 막판에 듣게 돼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이방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 네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듣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도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유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가문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더 뒷심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가족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번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겸손을 물려받은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만 드러낼 줄 알 때 그 가문은 명문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오늘 말씀과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은 뒷심이 없다, 이럴 뜻 아닙니까? 교만은 뭔가 초반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뒤에서 패망이요, 뒤에선 멸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역전패를 당합니까? 역전승을 해야 될 존재들이 역전패를 당해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했다, 내가 좀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역전승을 해야 될 존재인 우리가 역전패를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이 역전승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수가 앞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다윗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다윗의 원수에게 KO 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잖아요. 원수를 갖다 다윗 앞에 그지 끌고 와. 그지 끌고 온 다음에 원수를 죽이는 것도 아니야. 원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원수는 여전히 그 수준에 있어. 힘이 한 50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는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힘을 더 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역전승은 이거예요. 내 힘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원수가 약해지는 게 역전승이 아니에요. 상대팀도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내가 더 힘이 있어. 그게 역전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원수보다 더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상태를 그냥 답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세상이 뒤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앞서가려고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 전세를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게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역전과 뒷심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겸손이 역전과 뒷심의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역전과 그리고 뒷심이 발휘하게 되죠.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지내자라고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로 화친을 요청하는 그 아비멜렉에게 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분명히 제도로 만들자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보면 막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질책해요. 니네 애들이 내 우물을 빼앗고 다 그랬지? 완전 역전된 모습이잖아요. 그죠? 완전 역전된 모습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계속 아비멜렉이 조금이라도 힘이 더 생기면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겠어요? 안 빼앗겠어요? 또 빼앗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인간은 그래요. 구두로 계약해 놓으면 다 그래요. 말로 얘기하면 다 그래요. 말로는 누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얘기 안 해요? 다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잘 지내자고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자? 맹세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암양 7마리를 딱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대 근동의 계약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고대 근동은 그 고기들을 쪼개고 그 사이에 둔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쪼갠 고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면 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는 분명한 형벌에 근거한 계약이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제도 안으로 약속을 끌어 들어오는 것이죠. 화친하자. 그래?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자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다시는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시스템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뒤로 흘러갈수록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시스템으로 확정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 책 중에 있는 책 중에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쫙 있잖아요. 한번 정도 읽어볼 만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마와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의 싸움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의 군대가 이 로마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연전연승이에요. 연전연승. 근데 끝내 20년, 30년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한니발이 이긴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이유를 시오노 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니발의 카리스마를 로마의 제도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니발이 수십 년 동안 카르타고를 이끌어갈 때에 로마는 계속 장군이 바뀌어요. 한니발과 싸우는 장군이 6에서 7명으로 계속 바뀌어요. 리더십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계속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군대 제도를 만들고 전략 전술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후배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시스템이 개인의 카리스마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카리스마, 개인의 능력은 약해지는데 시스템은 물려주며 더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시스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 뒷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시스템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독서라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독서해야죠. 책 많이 읽어야죠. 책 많이 읽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못 읽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을 만한 시스템으로 자기를 던져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가 왜 책을 많이 읽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제도에 묶여져 있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는 경건서적이든 세상서적이든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는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4권의 책은 꼭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설교라는 제도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 제도가 나로 하여금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독서의 습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는 시스템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드린다는 그 신상 불가침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일은 예배드려 이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일은 항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서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것만큼은 하십시오. 내가 주일만큼은 주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약속 지켜야 되지.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좀 가야지 라고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감사를 시스템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성공하니까 저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근데 감사가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최대의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의 강점이었대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어떤 로버트 에몬스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12살부터 80살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든 거예요. 한 개의 그룹은 감사의 시스템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일기 쓰세요 라고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 일기를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놓인 사람들이 성적도 오르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비교적 더 건강했고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감사 일기라고 하는 시스템에 자기를 버려둔 사람은 그 시스템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 21일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21일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것이 땡큐 파워라고 하는 그 민진홍 씨가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21일 감사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21일을 자기를 시스템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21일이란 시스템은 이제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주간이야. 그리고 21일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감사만 쓰겠다. 당연히 감사할 것에, 그리고 당연히 여겼던 것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단계로 매일 감사를 써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일 뒤의 현상을, 단 21일 뒤의 현상을 설명하기,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가 내 삶에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제도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로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때 그것이 우리 삶의 뒷심이 되고 역전의 힘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고상하고 성실한 것을 우리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말로 생각으로 끄덕끄덕거리고 나면 결국 인생의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는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물 빼앗지 마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시스템 속에 서로의 평화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시스템. 오늘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힘을 배우게 되었어요. 역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는 뒷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는 점점 죽고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상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것을 시스템화 시키십시오. 나를 좋은 곳에 집어넣으세요. 그 틀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역전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 너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천훈이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세상이 나를 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넌 대학 잘 나와서, 너는 뭐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넌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나 봐. 이것이 내 간증되고 내 이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 빠진 것들에 내가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고상하고 성실한 것들을 내 삶에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 카리스마를 이기는 시스템의 영광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